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전의 이스라엘 왕,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지 사울의 구원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아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의 이탈에 관한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약간 궤를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그가 충만함을 경험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그의 자리로 내어 쫓으셨을 때 그의 왕의 자리를 바로 내쫓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사울에게 떠나게 하셨을 때에 상황이 최악으로 더 치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됐고 괴롭히게 됐고 번뇌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사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을 괴롭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냥 떠났다라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왜 사울을 괴롭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장면은 딱 오늘 이 장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들어 사울을 그러니까 괴롭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23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여기서도 악한 영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겜 사람들이고 하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했던 사사 기드온에게 서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과 서자라는 거는 첩의 아들이었다는 소리죠. 기드온의 본래 아들들과 이 첩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기드온의 자식들을 음모를 꾸며서 다 죽이게 됩니다. 한 명을 빼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있을 23절의 이야기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인데 어떻게 갚으실 것이냐면 이 일을 위해 손을 잡았던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일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통해 서로에게 원수를 갚는 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의 죽인 이 일을,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악한 영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큰일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기록된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머지 나라는 다 망했고 이 도시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가 막힌 사역을 이제 행하시려나 보다. 이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끝내 이 버티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다 녹아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이들 중에 잘난 사람만 말도 통하지도 않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라가 망했지만, 이 성읍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라고 질문할 정도로 사울이 왕과 함께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걸 우린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의 사울은 그 진노를 일으키는 일의 그 원인은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3번씩이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존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울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이 그러한 일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과 그러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과 그러지 않는 왕의 교차되는 이야기. 사울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다윗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둘이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악한 영이 심판의 서막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던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자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손에 이 잡혀있는 이 왕의 자리를 놓고서 그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은 채 끈질기게도 공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함몰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집착이 앞으로 등장할 다윗의 길에 어마어마한 방해와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사울의 고통의 원인을 사울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해결하려면
기존의 것과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가지고 치료의 방법을 찾아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하필 누구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안다. 음악을 잘한다는 뜻이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는 용사고요. 전쟁의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다 잘합니다.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엔 뭐겠습니까? 뒤에 등장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하는 전쟁의 영웅은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고와 같은 이러한 좋은 언급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몰락해 갈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점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중에 다윗의 대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 재능,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모든 업적들이 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좋은 DNA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부모 사이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 다윗, 형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냥 들에서 양을 치려 했던 이 목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인생으로 그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재능을 주셔서 이것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저를 표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표현하는 것, 나이, 사는 곳, 내가 이뤄낸 업적, 내가 어디를 나왔고 내가 어디서 살고, 그 모든 것이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의 다윗처럼 수금을 탈 수 있는 용사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에 능한 사람이며 준수한 외모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우리도 그 같은 인생으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 우리가 받은 졸업장,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타는 차, 우리 통장에 새겨져 있는 숫자들이 우리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표현해주고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잘났습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결과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 진정한 주인과 영적인 세계와 온 우주 전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로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일개 목동이었던 양치기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둘러있고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힘과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은 그의 재능의 총합이 다른 왕들보다 더 높아서 위대했던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렇게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의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러한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양치는 이 목동을 하나님의 세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그런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사람, 신복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표현하는데 바로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낭령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로였으며 사울을 악한 영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혼의 치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병들고 연약하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이 세상 속에 유일한 해답을 가진 곳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곳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린 외국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음모의 희생양으로 죄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던 곳, 남의 집과 심지어 감옥마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평생의 시기와 질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갖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배는 침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박해와 협박과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이제 당연하게 여기며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하디 약한, 어리석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제국의 변두리에서 초라했던 인생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이전부터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위기 상황을 한번 책으로 쓴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나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소망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부흥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참된 놀라운 반전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을 병든 한국과 서울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얻은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전하시면서 위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셨으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우리가 또 전하시는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